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홈쇼핑 방송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제품인데 보다 보면 어때요? 말미쯤 가면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방송의 힘이죠. 그 쇼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방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옛날에 그 토크쇼에 그 쇼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자만 들어보니까 기막히게 홈쇼핑이 기획이 된 거예요. 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드라마 저녁에 하잖아요. 그 끝날 때쯤에 홈쇼핑 방송은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가 끝나고 채널을 딱 돌리는 순간 홈쇼핑이 딱 나오는데 그날에 이제 뭐 판매하는 것이 고기였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가장 잘 익은 상태에서의 고기를 먹는 장면이 이제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또 매출이 가장 좋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홈쇼핑 방송에서는 드라마가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먹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거, 노른자 방송을 그때 하는 건데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건을 이 시간에 판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구두라든지 백 같은 건 이 시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도 틀어놔봤자 방송해봤자 팔리지가 않는다고 해요.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선뜻 구매를 못하는 거죠. 이거 언제 많이 팔리느냐? 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 다 가고 이제 주부들이 이제 집에서 혼자 딱 쉬면서 TV를 트는 그 시간대에 그런 프로를 많이 해야 이제 사람들이 매출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홈쇼핑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접하는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획됩니다. 여러분 1시간짜리 예능 프로그램을 10초짜리 광고를 하잖아요. 예고편을. 그 예고편을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밌을 것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그 예능 프로를 보면요. 내가 예고편을 보면서 상상했던 것과는 내용이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본편과는 조금 다르게 편집을 한 겁니다. 드라마도 그렇죠. 예고편을 보고 그 다음 회에 드라마를 보면 내용이 예고편하고 조금 뭔가 달라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 또 마지막이 어때요? 아주 자극적인 상태에서 다 끝내죠. 그래서 궁금증을 자꾸 유발시킵니다. 요즘에는요, 기사들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루에도 기사가 막 수백 개씩 쏟아지니까요. 우리가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 수백 개의 기사들 중에서 우리가 클릭하게 되는 기사들은 뭐냐? 제목이 자극적인 것들이죠. 별 내용이 없는데 제목만 자극적으로 달아나가지고 들어갔다가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사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꾸며지는 게 이 시대죠. 무언가를 좋게 나타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꾸민다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은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뚜렷한 의견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물건을 팔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은 철저하게 가리고 장점만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장 광고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이 홈쇼핑 방송에서 금지어들 또는 금지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면 안 되는. 왜냐면 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법적으로 해놔도요, 이 쇼호스트들은 사실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좋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제품 판매량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쇼호스트들 중에서는요, 먹는 음식을 파는 사람들 중에는 입안이 막 다 헐거나 위장병이 걸렸고 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더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맛있게 먹는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 고충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능이나 드라마의 예고편을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본 방송을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어떤 내용인지. 근데 사람들에게 보게끔,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끔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본 방송이 재미없을 경우에 더 왜곡되게 자극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재미가 없을수록 이 왜곡의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워낙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제목을 적어도 사람들이 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제목이라도 자극적으로 적어놔야 사람들이 한번 클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은 경제 때문입니다. 홈쇼핑 방송은 매출 때문에, 예능, 드라마, 신문은 광고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이면 자극적으로 꾸며대는 겁니다. 요즘은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매일매일 책이 쏟아져 나오죠.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꼭 제목이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손이 한번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목이 특이하다고 해서 내용이 충실한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건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꾸며도요, 결국에 진실은 드러납니다. 쇼호스트가 아무리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어도요, 그 음식 자체, 제품이 별로면 사람들이 반품하고 항의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극적으로 예고편을 만들어도요, 그 본편이 재미가 없으면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죠.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별 내용 없는 기사를 보면 그 밑에 악플이 잔뜩 달려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영화예요. 개봉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입소문을 타면서 갑자기 영화가 흥행을 하는 겁니다. 홈쇼핑이나 어떤 광고로 이 제품을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용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씩 지난 노래가 우연한 계기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가 아는 역주행, 그래서 차트 상위에 오르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아무리 포장을 잘 해도요, 알맹이가 없으면 결국에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실이 충실하면 결국 그 가치는 인정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사후에 인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한 화가, 작곡가, 과학자 중에서는요, 생전에 빛을 못 보다가 사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크게 빛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생전에는 관심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진짜는 꾸미지 않아도 아무리 처음에 관심을 못 받더라도 결국에는 그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조금도 꾸밀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는 분이었죠. 자신이 했던 그 수많은 치료의 역사들, 많은 것들 앞에서, 이적 앞에서 본인을 숨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감추어지지 않는 분이죠. 그분이 가는 곳,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생의 당시에 두 권력이었던 정치 권력인 로마 정부와 또 종교의 권력인 대제사장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두 권력에 의해서 그냥 힘없이 죽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조롱과 저주는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의 것을 짊어지신 거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죽음도 예수님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권력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에서 보란듯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진리는 꾸미지 않아도 그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꾸밈에 대한 겁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들에게 전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고대로부터요, 이 신을 전하는 자들은요, 모두 말을 한껏 꾸몄습니다. 신의 강함, 높음, 지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꾸미는 거죠. 그런 가르침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신들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온갖 철학, 지혜, 예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풀려지고 많은 것들이 채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둘까 말까 하는 게 고린도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그런 인간들의 말과 또 지혜의 아름다움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그런 미사여구를 포기하고 집중한 것은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여러분, 매일 새롭게 꾸며지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었어요. 그 도시의 외곽에 있는 처형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 더군다나 그것이 십자가라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처형의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교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요,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고린도에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겠구나. 어떤 반응을 보이겠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표정하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그에게 대드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증거였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되고 또 그 십자가로부터 자신의 모든 영역으로 다시 지식이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게 십자가를 통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빼놓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어디 있었느냐?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그곳인데요. 여기는요, 고린도보다 더 철학이 발달한 곳이에요. 온갖 신에 대한 메시지도 많은 곳이 아덴입니다. 바울이요, 거기서 사실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설교였기 때문에 지금도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하는가에 있어서 본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결과적으로 그 아덴에서 그 바울의 탁월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회심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패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한 가지 룰을 스스로 정하게 돼요. 그건 뭐냐? 인간적인 많은 것들을 다 덜어내는 겁니다. 순수하게 최대한 복음만을 남겨서 전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이 문화, 이 헬라의 철학,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그들이 오히려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만을 담백하게 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대단히 놀라운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에는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굉장히 회의적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주는 결과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의 관심과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것으로 꾸며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일 정도로 아주 담백하게 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내용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그들이 분쟁을 겪는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그 복음의 단순함, 복음의 담백함을 잃어버리고 온갖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것들로 덧칠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거기는 그냥 한낱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하게 되죠. 그 인간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느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고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갈등과 분쟁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그 담백한 신앙으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6살 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까지 두 교회만을 출석을 했어요. 성남에 있을 때,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세 교회구나. 이제 용인에 잠깐 또 이사했을 때 한 교회를 다녔고, 이제 이사를 하면서 서울로 이사 가면서부터는 그냥 한 교회를 꾸준히 다녔었는데, 이 교회가 막 이사를 다녀도, 제가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1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6살 때부터 중3 때까지 뭐였느냐?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도대체 나는 왜 고1이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여러분, 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야, 반갑다. 오늘부터 우리 사귀어볼까?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라는 것을 알며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이 들어서는 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걸 고1 때 경험했습니다. 저요, 그 전에 주일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어른들 예배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회도 맨날 참석을 하고요. 수련회도 매번 갔어요. 근데 왜 나는 그때가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 수련회에서 내가 뭘 들었나를 곰곰이 봤더니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6살 때부터 중3이 되는 때까지 그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였나? 교회가 너무 많은 화려하고 효과적인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도요,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메시지를 고1이 돼서야 다른 수련회 장소에 가서 듣게 됐고, 그때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유명한 설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탁월하게 십자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설교들을 하세요. 근데 어떤 건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설교처럼 보이지만 십자가가 눈 씻고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광을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반응들은 있겠죠. 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달변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을 잘 못합니다. 글은 잘 쓰지만. 그런 사람이 다니면서 어버 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던 거예요. 그의 고백은 사실적인 겁니다. 내가 말솜씨가 없고 잘 전하지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과 사망을 권세를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 메시지만을 전하는데도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라고 확인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화, 화려한 것들, 새로운 것들, 인간적으로 채색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따라가는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 그렇게 가면 분쟁밖에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거기서 떠나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백한 복음을 향할 때 그 양분이 너희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집중해야 될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중시켜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꾸 무언가 특별하게 꾸며야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인간적으로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적인 무엇들을 다 벗어내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또 부정해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겁니다. 내가 지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뚜렷할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로 아무리 꾸며봤자 결국 그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인간적인 것들을 드러남으로 분쟁이 가져옴을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점차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내 자신을 온전히 부정하고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는 크고 화려한 교회, 찬란한 교회,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관점으로 평가되어지고 우리의 관점에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로 꾸미고 또 꾸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했거나 그다지 효과가 미미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지는 곳에서는 인생의 행복과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내 삶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 교회가 동일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